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모든 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의 생활도 자신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있는 그 자체가 진짜 은혜고 축복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미래에 집착을 해서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내일이 있을까요? 내일은 내일 가봐야 있습니다. 그런데 먼 10년, 20년 후를 보고 살아가면서 남을 위해서 이 봉사하기보다는 자기의 삶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리미리 준비하고 사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있을 때 무엇인가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한다면은 그 삶이 행복할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예배를 성찬을 할 때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자기들의 음식을 싸우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음식을 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자기들이 먹는 음식에 자기들이 싸왔으니까 먹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맛있는 부자들이 먹는 거를 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냐? 집이 없냐? 차라리 그럴 거면 집에 가서 먹어라. 우리가 이 나눔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나눔이라는 거는 누구에게 주는 것이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근데 내가 좀 있음을 가시화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의 목숨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진짜로 이 돌보다도 이 더 무서운 게 이 새치혀입니다. 이 새치혀로 무의식적에 상대를 무시하거나 깔보려고 한 말은 아닌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렸다면은 들린 겁니다. 그건 내가 내 수준에서 누구를 평가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이 평가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평가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평가라는 거는 누가 하냐? 하나님께서도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평가를 갖다가 잘못해서 그 사람을 잘못 판단해서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또 원망이 되고 그 사람과의 인연이 단절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각각 개인이 다 성전입니다. 상대가 서운하게 해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김장을 하면서 성도분들 보면은 어저께 좀 무리를 하셔서 오늘 안 오신 분이 많아요. 근데 그런 단합적인 이 모임에서도 솔직히 조금 요령을 피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열심히 허리가 끊어지게 일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좀 얄밉기도 할 수 있죠. 왜 이렇게 농땡이를 까나 하고 얄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얄미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봉사를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 뭐 목살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내 자신에게 어떤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그 사사한 문제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좀 저 사람이 생각했던 거와 내가 생각했던 게 차이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저 사람하고는 어울릴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상대도 날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네, 상대도 나를 참 가당치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상대를 가당치 않게 생각하면 상대도 나를 가당치 않게 생각한다는 생각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항상 역지사지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입장이 괴롭고 힘들다면은 상대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없는 사람이 있는 척을 하면은 좀 꼴보기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사람이 있는 척하면 측은지심이 생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있는 척하는 게 뭐 그렇게 꼴싸우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꼴불견이라고 생각하고 이 질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하는 것도 육갑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하는 건 자기의 무식함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측은지심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말이 없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 척을 하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겁니다. 이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은 말이 없어요. 저 사람이 틀린 말을 해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생각하죠. 왜냐하면 가르치려고 해봤자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는 것까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50이 넘은 사람을 충고를 해서 그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냥 내가 아는 척하고 내가 쓸데없는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상대에게 강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하는 것도 측은지심인 거죠. 근데 제가 또 하나 뭡니까? 못났으면서 잘난 척하는 사람. 그것도 측은지심이죠. 네. 그걸 나쁘게 보고 괘씸하게 보거나 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못났으니까 잘난 척하는 거예요. 진짜 잘난 사람은 잘난 척을 안 합니다. 그렇죠? 진짜 잘난 척 하겠어요? 못났으니까 잘난 척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측은지심이죠. 그래서 제가 그전에 했잖아요. 제일 나쁜 건 뭐냐? 있으면서 없는 척하고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잘났으면서 못난 척하는 게 나쁘다 그랬죠. 잘났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걸 굳이 못난 척하는 거는 교만입니다. 있으면서 없는 척하는 거는 남에게 베풀어 주는 거를 싫어하기 위한 뭡니까? 자린고입니다. 그리고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는 배임입니다. 배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가 자신이 이 삶을 사는데 좀 자비롭고 여유롭고지면은 상대가 틀린 말을 한다고 해서 일일이 지적질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지적질 안 해도 때가 되면 고쳐집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내립니다. 팔복을 줍니다. 아멘. 그 팔복을 인해서 깨우칩니다. 스스로 깨우쳐야만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한다고 바뀌지 않습니까? 자식도 내 뱃속에 낸 자식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면 남의 자식을 내가 어쩌고 해서 바뀐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결혼을 해봐야 된다. 자식을 낳아야 된다. 이거 왜 이래? 그 때가 돼야 그 사람이 그 자식이 깨우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도 그래요. 고생 좀 해봐야 깨우칩니다. 고생 좀 해봐야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장애가 돼봐야 장애인의 마음을 알아요. 제가 이 장애인 어떤 분이 저희 보수부 그 사람이 이렇게 발목이 뼈나 봐요. 목발을 짚고 가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저희 이 마음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30년 목발 넘게 졌는데 그 잠깐 뼈 갖고 골절당해서 그 목발 하나 짚고 한 며칠 좀 불편하게 지내면서 장애인 마음을 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반론을 안 했어요. 알 수가 저 사람이 어떻게 알아? 예? 그 며칠 골절당해서 목발 하나 짚고 깨끗 발로 걷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느끼는 정도 되겠죠. 뭐 맛을 봤다고 할 정도 되죠. 우리가 이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수박을 보면은 파라니까 속도 파랄 거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살짝 까봤더니 하얀색이 보이니까 속이 하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먹는 거 안에 빨간 거잖아요. 근데 그 빨간 것도 먹어보니 씨가 있어서 불편하다까지 알아야 그래야 수박을 안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좀 어설프게 아는 걸 가지고 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의 재직자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하나님을 알아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안다. 그런 장로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그 사람이 안다는 수준은 하나님의 발톱 정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남들보다 좀 어떻게 알아요? 성경책 더 읽고 교회 더 열심히 다닌 거 말고는 하나님을 안다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알려고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죠. 흉악범들이 이렇게 세상에 있는데 저런 흉악범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남에게 해코지 한 것도 없는데 내 자식이 장애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이래서 힘들어지는 경우를 봐요. 내가 그닥 그렇게 남에게 못된 짓 한 것도 없고 우리 아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내 자식이나 내가 그런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연단이다 생각하고 팔복이다 생각하고 극복하려고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해도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성도분들 중에는 기도를 하셔서 답을 얻으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많은 시련이 와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목회자 생활을 하는 거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분들 스스로가 어떤 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복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죠. 내가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이 먹는 것이 중요해요. 어저께 김장을 하면서 우리가 성도분들에게 줄 때
아마 제일 그 일을 많이 하신 분이 제일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멘. 제일 일 안 하시고 분이 제일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많이 일했으니까 내가 많이 행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위한다는 건 남을 위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자신을 위하는 거랍니다. 아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일수록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남의 어떠한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은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실천을 해서 모범을 보이는 게 낫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놀고 있으면 나 일 좀 해 이러지 마시고 그냥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서 일 잘하는 사람한테 지적질을 하면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 공이 날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기 열심히 일한다고 공치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를 이 옆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아까 전에 측은지심이 생겨됩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복 받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요령을 필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양심에 이 복을 쌓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양심의 복을 쌓지 못하는 저 사람이 측은지심이 생겨야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항상 이 남에게 배려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